여러분 혹시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 있으세요? 이제 바람이 난 남편, 가출을 한 아내에게 어떻게 해서든 안갚음을 하려고 오늘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당한 복수를 되갚음하겠다며 앙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명색이 한 대학의 겸임 교수님이신데 안마 시술소를 들락거리다 그만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학교 강의실까지 찾아가 전단지를 뿌려대며 이 집사님의 음란 행위를 고발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그만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홧김에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하며 이혼 도장을 콱 찍고 말았죠. 자, 이만하면 부부가 서로 막가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재결합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 잘 이해했죠? 논문 주제 관련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좀 근데 저 죄송한데 잠시만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읽어보세요. 뭐야? 나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나 모르지. 나 진짜 이거 너무 싫어. 나 그 시간도 계속 보여. 당신 뭐야, 미쳤어? 당장 나와. 이거 놔! 이빨이 치운다! 성매매 교수?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우리 이혼했잖아. 우리 다 끝난 거잖아. 장난?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아니, 학교까지 와서 꼭 이래야겠어?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인생을 망쳐? 바람 피고 처자식 버리고 이혼한 사람이 뭐? 내가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살지. 너 같은 이기적인 인간은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돼. 네.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리 정리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I want to wake up afraid. 보시다시피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대학의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성실하시고 성품도 좋아 보이는데 이제 놀랍게도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안마 시술소에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었을 때 그랬다는 거죠. 죄라는 걸 알면서도 욕구가 우선이고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죄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고 진실을 얘기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아내의 말에 이 집사님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 진정한 회개가 없었죠. 그저 더러운 죄를 지었다는 부끄러움과 뉘우침 뿐이었어요. 그 후 이 집사님 가정은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런 가정을 뛰쳐나가고자 2번이나 가출하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 가처분을 신청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을 감행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아내는 이 집사님이 강의 중인 강의실까지 이제 모자를 눌러쓰고 불쑥 들어와서 뒷자리에서 강의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쫙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단지에는 이 집사님이 안마 시술소 들락거린 사실을 고발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것을 읽고 자신을 조롱할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쌓은 인격과 품격이 한순간에 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죠.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내를 원망했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으로 더 이상 학교에서 강의도 못하게 되자 이 집사님은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싶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진짜 무서운 거 한번 보여줘?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 저는 정말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그렇게 남편의 앞길을 막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혼자 딸을 키우는 5년의 세월 동안 교회와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제 힘으로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가 이혼과 재결합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가 정말 100% 죄인임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그저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을 찾고 또 사명을 찾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붙어만 있었더니 살려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 제 죄 때문에 많이 울고 또 하나님 은혜에 참 많이 울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아내와 딸에게 상처를 준 죄인입니다. 나는 피해자고 나에게 상처 준 남편은 가해자로 여기며 원망하고 또 복수하며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저의 힘든 것만 생각하며
그렇게 아내에게 이혼만 요구하고 아내를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타협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의 죄를 범한 저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또 공동체의 사랑으로 가해자, 피해자 없고 오직 죄인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회개와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 저를 말씀과 사명 찾아 연약함을 나누고 회개하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적용하겠습니다. 그 상한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주님,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정말 살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 이 때를 잘 통과할 수 내죄보다 있도록 남의 죄를 보며 정죄하며 사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음란 행위를 고발한 아내를 원망하며 이혼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갔지만 이 집사님은 그것도 모자라 날마다 어떻게 이 여자에게 안갚음을 할까 하고 복수할 궁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뜬금없이 교회를 다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와서 축하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세례 받던 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결국 등록까지 하고 글쎄 세례와 양육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양육을 받으면서부터 차츰 말씀이 들리니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자유와 쾌락을 위해 가정을 포기했던 죄와 그럼에도 끝까지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죄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아내와의 재결합을 결심했더니 그런 마음을 먹은 즉시 겸임 교수직에 복직이 되더랍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우리들 교회에서 언약식의 형태로 재결합식을 올렸어요. 이후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가정에 아이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아이의 출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산의 위기도 맞았지만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퇴폐업소를 다니고 또 아내는 그런 남편을 스스로 심판하느라 궁지로 몰아넣고 수치스럽게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내에게 심한 독설과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던 한 집사님이 세상 물질과 욕심, 방탕의 자유함을 쫓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집을 나왔어요. 그러고는 이혼 서류도 정리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버린 아내로부터 당신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당신이 나 때문에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감사하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처음에는 이거 혹시 나한테 잘못 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거녀가 하도 이혼을 독촉하기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으려고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가 글쎄 내 죄를 보게 됐다. 다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처음엔 아내가 헛소리하는 줄로만 알았대요.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변한 아내의 태도에 설득당해서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쎄 그랬더니 전에는 집에서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던 아내가 게임도 하라고 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분은 여전히 외도녀를 만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냈어요. 여자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면 종일 집에 틀어박혀 죽자 살자 게임만 했어요. 속으로는 아내에게 네가 이래도 나하고 같이 살자는 말이 나오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주일에 교회만 가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뭐 그까짓 정도야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었어요. 아내를 따라 교회라는 곳을 난생 처음 온 이분은 그날 제 설교를 어렴풋이 듣긴 했지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생각나는 게 전혀 없었대요. 단지 꾸벅꾸벅 졸다가 까마귀 비둘기 말씀에 화들짝 놀라서 깬 것만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제가 설교 중에 늘 여자 집사님들을 향해 남편이 머리니 섬기라 하니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서 꾸준히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이분의 아내 집사님이라고 왜 남편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야 머리 끄덩이라도 잡아야지요. 그러나 이 아내의 복수는 복종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래도 복종하고 저래도 복종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남편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잠시 반항은 했지만 교회의 양육 훈련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며 숙제를 했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7년 동안 미친 듯이 해오던 게임이 저절로 싫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내에게 독을 품고 살고 자녀가 있는데도 집을 나가 딴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잖아요. 그럼에도 남편을 구원시키고 가정으로 되돌아오게 하였으니 이 아내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내의 지혜는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오게 합니다. 구원을 위한 복수, 아름다운 사랑의 복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복종의 복수가 낳은 결과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람을 피우고 집을 뛰쳐나간 남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 급기야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고백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아내의 지혜로운 복수가 남편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높아지니 가정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자는 뼈이고 남자는 흙입니다. 남녀의 근본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를 더 강한 뼈로 만드신 이유는 남자를 기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의 열등감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내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의 삶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저 입에 발린 립 서비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거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근데 날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씩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남편은 저절로 존경받을 만한 남자가 됩니다. 남자여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요. 존경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 놓고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할 남자로 만들어서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존경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내의 책임입니다. 아내조차 존경하지 않는 남편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비록 찌질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도 내가 잘 섬기고 복종함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존경함으로 복종하여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섬김이나 복종이나 존경도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면 남편의 사연을 껴안고 아내의 사연을 껴안아야 합니다. 내 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짐도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고자 적용할 때 복종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언어, 복종의 언어를 써도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아픔이 있고 슬픔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써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로부터 어떤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안갚음을 했습니까? 나를 배신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